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그렇게 가서 감추니라.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정권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총회 세계 선교부 총무님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은 건강한 선교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들고 가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건강한 선교이라는 제목인데,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안 아플 때에 건강하다고 하고요,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건강하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경이 있고 고난의 여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선교를 할 때, 바람직한 선교라는 것도 역시 다 후원이 잘 되고 도움이 많이 있어서 하는 선교보다, 모든 인간적인 도움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상황과 여건을 이겨나가서 하는 선교를 건강한 선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무슨 상황인가,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리니까 그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나 한 달, 두 달이면은 그래도 해결되었을 문제인데, 오랜 동안 적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을 포위했는데 그 동서남북에 문이 있을 터인데, 문 주위에는 3겹, 4겹으로 쥐 한 마리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창고에나 어디다가 저장해 놓았던 것을 다 먹게 되었고, 그리고 소똥, 개똥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것도 다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비둘기똥이라고 있는데, 이 비둘기똥도 그전에는 돈 좀 주면은 2홉, 3홉 받았는데 큰 돈을 주어도 조금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귀턱뼈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고, 그 나귀턱뼈를 보지도 잘 싫어하는 건데,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나귀턱뼈까지도 큰 돈을 주고 사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시간이 가도 적들이 풀어주지 않으니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본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6장회가 있기 때문에 아낙네 두 분이 왕을 찾아옵니다. 왕을 찾아오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이 억울한 상황을 좀 풀어주소서. 왕이 그럽니다. 지금 모든 백성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는 뻔한데, 내 문제도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뻔한 건데, 그러나 여기 와서 저렇게 땅을 치며 통곡하니 드러나 보자. 그러고 들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한 아낙네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먹기로 하고, 어제는 우리 아이를 먹었고 오늘은 이 집 아이를 먹기로 해서 내놓을 차례인데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억울합니다 하고 왕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왕도 역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종에게 화살을 돌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왕의 장관을 보내서 트집도 잡고 시험도 좀 하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은 왕의 장관을 보냈습니다. 왕의 장관을 보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오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사마리아 성에서 당한 상태가 오늘날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당한 상태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도 선교사를 오라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 선교사 간다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들어가는데 비자도 내주지 않고요, 들어가서 거주할 집도 누가 사는가에 따라서 못 얻도록 방해를 하고, 집회 좀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예배 장소를 위해서 구하려고 하면 그걸 방해해서 못 얻도록 합니다. 선교하는 일을 어디나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선교적 상황이 마치 사마리아 성의 상황 같고, 오늘날 선교를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주변에가 이 원수 마귀가 우리들의 신앙을 뺏어가고 희망도 소망도 사랑도 다 없어지고 소진되기를 바라면서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진치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생활, 건강한 선교를 할 것인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선교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선교지에 배치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그곳에서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헤쳐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생활, 건강한 선교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내일 이맘때에는 큰 대를 가지고 와서, 쉽게 말하면 1,000원만 내면 보리 2대를 받아갈 수가 있고 밀가루 1대를 받아갈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와 보리가루가 있어서 누구든지 1,000원만 가지고 오면 보리가루 2대, 밀가루 1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장관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밀가루와 보리가루를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눈으로 보기는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네 눈으로 보리가루와 밀가루를 보기는 보는데 먹지는 못하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가리라 하고 뒤에 좀 연결된다는 뜻인데요, 뒤에 연결되면은 그 왕의 장관이 나중에 그 밀가루와 보리가루를 보기는 보되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먹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매 주마다 혹은 수요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좋은 설교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왕의 장관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는 믿지 아니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먹지는 못했죠. 주님께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죄를 받아 지옥 생활로 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누구나 사람은 다 쓰임 받습니다. 선한 일에 쓰임 받든지 악한 일에 쓰임 받든지 사람은 쓰임 받아요. 선한 사람에게 쓰임 받든지 악한 사람에게 쓰임 받든지.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셔서 내일 이맘때에는 길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왕의 장관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는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았지만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을 살도록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했는가? 오늘 보면은 2절에 보면 3절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바대로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몸이 병들어 있어서 병든 자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과 일가 친척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네 안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다른 병에 걸린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면 그 돌 던진 사람이 욕을 먹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라 해서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지고 나병 환자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 저주받은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질 않았어요. 나병 환자가 성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움막이나 동굴이나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서 큰 역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에 사용하시는데 육체적으로는 약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는 약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내 육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네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왜 또 나병 환자를 들어 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 소외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말하여 가로되 서로 말하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는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 안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면 살 수도 있는데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 가도 우리는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 성 밖에는 적들이 진치고 있는데 거기는 먹을 것이 있다. 그러나 적들이 가서 우리를 죽이면 죽고 혹시 살려두어서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서도 죽고 성 밖에 적진에 가면 그래도 혹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그들이 의논합니다. 그들이 의논해서 이제 그 길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당회와 재직회와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요. 사람을 진짜 보내주셔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소통과 협력이 되지 않으면 왔던 교인들도 떠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요.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경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 회사가 융화되고 단결되고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도 회장님을 중심으로 단결되고
여전도회도 회장님 중심으로 단결되고 성가대도 대장님 중심으로 단결되고 청년회도 회장님 중심으로 단결되면 그 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병들어 있는 사람이 약해가지고 가는데 뭐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자갈밭 모래밭을 건너서 갔겠죠. 갔는데 그 소리가 적진에서 들은 소리가 물 건너고 깡통도 차고 갔는지 모르지만 깡통 소리도 나고 자갈 소리도 나고 모래 소리도 나고 들려오는 소리가 큰 연합군의 병사가 쳐들어온다고 그 아람 군대는 느꼈어요. 그것이 8절에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여러분 보셔요. 아람 군대는 지금 소리만 듣습니다. 가는 것은 문둥이 나병 환자 4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기를 큰일 났다. 애굽 군대와 헷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를 지금 침범하고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놀라서 다 36개 주랭랑을 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적들은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원수마귀는 두세 사람이 협력하고 두세 사람이 힘을 합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 돼요. 특별히 선교는 그렇습니다. 선교는 혼자 영웅이 되거나 혼자 코만도가 되어가지고 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타교단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선교해 나갈 때 적군이 물러가고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나병 환자가 정말로 뭐 이렇게 배가 고프고 병자라서 며칠 동안 굶었을 거 아니에요. 밤에 낮에 못 가고 저녁 무렵에 가면서 캄캄한 길에 자갈길, 모래길, 깊은 곳, 낮은 곳에 물을 건너서 이렇게 갈 적에 자갈소리, 모래소리, 물소리가 났을 텐데 그때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배고프고 힘없는 우리들의 앞길에 높은 산, 낮은 산, 모래길, 자갈길, 물속길을 다 이렇게 첨벙첨벙 빠지게 하고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불평불만 했다는 말이 없어요.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이용하셔가지고 적군이 물러가게 하는데 응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문제를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셔가지고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나병 환자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얼굴이 정말로 보기 험상궂습니다. 저도 그 여수 애양원에 가서 보았는데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손을 보든지 얼굴을 보든지 참 보기 어려워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앞에 계신 분이 존경스러운지, 하더니 막 성경을 많이 외우시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으라고, 잘 살으라고 부탁하는데 너무너무 어르신다운 그 감정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그전에는 다 사장으로 살았고 회장으로 살았고 더 높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나에게 나병을 주셔가지고 이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은 그냥 그렇게 생겼어도 얼굴이 환해가지고 우리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예수 잘 믿으라고 권해주시는 말씀을 보고, 그래서 사람은 애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애모로.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면 우리가 못생긴 사람, 장애인들, 노인이 되어가지고 얼굴에 주름진 분들 은근히 무시할 수 있어요. 선교하다 보면은 필리핀도 다민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살아요. 거기에 보면은 좀 부유한 데서 온 나라의 선교사들도 있고 가난한 지역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 지역이라든지 얼굴이 좀 거무잡잡한 사람들, 우리 선교사들은 은근히 무시하려고 그래요.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봉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남북의 평화통일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북에서 세터민들 들어와 살고 있는데 어렵게 생활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로 그들을 잘 섬겨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한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적인 통일이에요. 그래서 통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나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로 우리를 잘 사랑해주고 대해주고 위해주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입장을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통일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찬성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애모를 보고 업신여긴다든지 그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들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에 우리가 통일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으면 그들은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그곳에 가가지고서 보니까 산더미처럼 지금 보리가루와 밀가루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자기가 먹고 감추었는데 그 구절에 보면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굿뉴스, 가스펠,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거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먹고 배부르고 가득가득 채우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것을 다 나누어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활할 때에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 죽어가는 이웃들, 배고픈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그들도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전파하는 생활,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서 좋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때에 가장 건강한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먼저 먹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제사함 받은 것을 체험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 주시는 걸 체험하고 질병 있는 자들에게 치료해 주시는 걸 체험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건강한 삶, 건강한 선교입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김영석, 박정희 선교사님, 건강한 선교를 이루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으로 생명 주는 삶, 가장 귀한 건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건강한 삶, 건강한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으로 들어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심을 믿고 우리가 소통하며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며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크게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형석 선교사님, 이미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해서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해오셨는데, 우리 간단한 소개를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분 선교사님 잠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형석 선교사님, 박정희 선교사님. 그동안의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2011년 저희 교회가 9월에 필리핀 지교회 개척을 위해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들 중에 우리 함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때 선교위원장이신 최종호 장로님 함께 가서 현지를 답사하고, 바로 동해 2011년 11월 6일 필리핀 누에바시아 제네럴 티니오의 엑셀티드 크라이스트 산성 처치를 건설하면서 세우면서 우리 김형석 선교사님, 그리고 고인이 되신 최인영 선교사님, 두 분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하면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 그 이듬해 4월 우리 최인영 선교사님 현지에서 순직하셔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선교사님 장례식을 치렀고, 그 와중에도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이 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섬기셔서 오늘까지 저희가 3차례, 그리고 총 청년부까지 포함하면 6차례에 해당하는 우리 선교 현지 방문과 선교를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선교위원장님이셨던 최종호 장로님께서 2014년 11월 30일 필리핀 파파야 지역의 뉴 라이프 처치를 세우시고 헌납을 교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현지인 목사님 물론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이 이 일을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이미 아시고 또 그동안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만, 필리핀 현지에 우리 고아원이 개원이 되고 고아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헌금해 주셔서 염소 농장 자체적으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과 그 외에 해당할 수 있는 자립의 기초로서 염소 농장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사이 우리 교회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 시장님, 직업학교를 비롯한 우리 교회와 현재 건물을 이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교우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정희 선교사님, 참 우리 고 최인영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현지에 가서 불철주야 우리 선교사님 함께 두 분이 지금까지 현지의 목회를 아름답게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이상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선교사 서약 그리고 파송장 수여를 총무님이신 이정권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요 앞에 나오시고요.
그냥 큰 목소리로 크게. 반절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쓰세요. 옳지. 예, 예. 마이크를 그러면 저기 박정희 선교사님이 왼손으로 들어주고. 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서 나 김형석 박정희 는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굳게 믿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며 몸소 실천하며 복음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의 교회와 현지 교회를 선양하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 총회의 선교 정책에 따라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2017년 8월 27일 선교사 김형석, 선교사 박정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귀하. 서약서는 일로 주십시오. 예. 서약은 우리 총회와 또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송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파송장 수여 전에 몇 말씀만.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은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미 선교 경험이 있고 또 잘 준비되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항상 인도받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악한 영들의 발악도 크고 인간들과도 같이 사람들과도 협력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많이 비워야 같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우리 교단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고 한국에서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분들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서 일하시는 분들 먼저 가신 분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대화하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두 분이 가서 선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선교를 이루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교회 목사님, 선교부장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 소식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진행될 때에 그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친 결과가 어떤 효과가 있고 이들에게 어떤 효율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는 선교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선교, 더 나아가서는 지역교회와 노예와 총회와 선교사님이 함께하는 선교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선교 소식을 보내고 일의 진행 상황을 자주 알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파송장 제3246호 성명 김형석 1965년 7월 22일생 소속노예 부천노예 파송국 필리핀 본 총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에 사람을 총회 선교사로 파송함.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2017년 8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이성희 대독. 네, 총회는 두 분에게 파트너로 동역자로 일하도록 파송장을 드립니다. 제3247호 파송장 성명 박정희 예, 1963년 2월 23일생 소속노예 부천노예 파송국 필리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총무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선교위원장님께서 기도를 잠시 하시고 그 다음 파송 기도 마무리는 이제 제가 하겠는데요. 장로님들이 단상에 있다. 좀 있으면 두 분은 여기에 무릎을 꿇으시고 장로님들이 다 올라오셔서 장로님들이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에워싸고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다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그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선교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김영석 목사님을 총회 파송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3월 5일 필리핀 제네럴 티니오 지역에 익셀트 그리스도 지저스 산성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2012년 4월 함께했던 최은영 선교사님 하늘나라에 먼저 가시는 아픔이 있었지만 지난 6년간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며 복음을 증거한 김영석 선교사님을 통하여 필리핀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11월 30일 최종우 장로님의 교회 건립과 헌납을 통해 파피아 새생명교회를 부천산성교회 필리핀 제2지교회로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6년간 전심을 다하여 필리핀의 영혼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여 큰 성과를 거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필리핀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과 선교지 방문을 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김영석 목사님을 총회 파송 필리핀 선교사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파송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선교 사업을 힘쓸 때 김영석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게 하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어려움 다음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덥고 습한 필리핀 기후에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수많은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복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넉넉히 공급받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박정희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부천산성교회도 부흥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선교부 총무 되시는 이정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파송받는 김영석 선교사님에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되는 코람데오 중창단과 아비가일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의 선교 여정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필리핀 선교의 큰 비전을 공감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분이 이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로 하고요. 무릎은 우리 전면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과 마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장로님들은 은퇴 원로 장로님 포함 모두 다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다 올라오셔서 두 분을 이렇게 둥그랗게 에워싸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 기도는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 천국에 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특권,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워싸셔 앞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에워싸고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뜨거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두 분 선교사님을 파송하며 이 시간 총회에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위임을 가지고 하나님 필리핀 현지를 향해 우리 사랑하는 김영석 선교사님, 박정희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간 6년 동안도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쳤사온데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더욱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능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이 섬깁니다. 하나님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깁니다.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리핀 현지를 향하여 선교하기 위해 다녀왔던 우리 미용봉사를 비롯한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풍성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응답받아서 각 가정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지상에서 가장 엄숙한 순간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 중에 가장 위대한 명령을 감당하고자 저희 부천 산성교회가 6년 전 시작하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총회의 권위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현지로 재파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3년을 약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교회, 2교회까지는 세웠지만 아직 세우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3교회, 4교회, 5교회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믿음의 섬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들을 세워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룩한 일,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 부천 산송교회와 온 교우들이 되며 특별히 파송되어진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 박정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항상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총무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넘쳐나는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기름 부으며 안수하며 파송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주신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필리핀에 세워진 1, 2지 교회는 물론 우리 선교사님 두 분뿐 아니라 두 분을 통하여 나가는 곳곳에 이와 같은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파송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함께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한번 안아주시죠.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악수도 해주시면 뜨거운 포옹을 한번. 예.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고요. 우리 교우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근데 특송 잘 준비해 주시고 김영석 선교사님 잠깐 올라오셔서 우리 파송 인사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현지에 대한 부분도 잠깐 포함해서 새로운 각오로 한번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가정의 가장이 밖에 나가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 쉼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을 하다가 돌아갈 집이 없거나 또 집이 있어도 집에 돌아갔지만 반겨주는 식구가 없다라면은 정말 어떨까요? 참 슬픈 현실이지요. 선교사에게 있어서 파송교회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국에 돌아올 그런 마음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부천산성교회 6년 전에 여러분이 파송해 주셨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고 제가 여기 오면은 우리 장로님 정말 아버님 같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권사님들 어머니처럼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정말 형제같이 사랑하며 환영해 주셨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6년 전에는 저에게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집이 홍수에 제 키보다도 넘게 잠겨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힘들 때 우리 부천산성교회가 저의 손을 잡아주셨고 6년간 너무 여러분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셨고 늘 그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하면서도 그 감사 인사를 제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약정 기간이 마쳤는데도 또 다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재파송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너무 하나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총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15년 필리핀에서 달려오면서 저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힘든 순간에 정말 어쩔 때는 하나님 내 생명 이제 거두어가 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 또 앞으로 이 일을 해나갈 때 우리 모두의 사랑과 기도 속에 우리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분명히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는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 줄 믿습니다. 2017년 이 한 해도 이제 벌써 8월이 되었네요. 그동안의 사역 여러분에게 계속 보고를 드렸었고 특별히 2017년 이해에는 우리 LDP 리더십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마닐라에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7분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깨워야 된다. 필리핀의 청소년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각기 선교사님 센터에서 인재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특별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17명의 청소년들을 지금 선발을 해서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 다음에 지식적인 지적으로 그 다음에 건강한 육체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 정신적으로 이 4가지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주 모여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3번까지도 모이고 또 2번, 1번 이렇게 모이면서 그 아이들에게 전인적인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차세대 필리핀의 지도자를 만드는 그 일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박 4일 특별히 생존 캠프 우리 있는 사역지에서 10시간이 넘게 떨어진 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아주 강하게 훈련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선교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 내용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정말로 어린 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씩 좀 성장해 나가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다 청소년들이 됐어요. 옛날에 들어왔을 때에는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얘가 친구 돈 훔쳤어요. 얘가 친구 돌 가지고 머리 때렸어요.
얘가 친구 옷을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그래 학교에만 불려가면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상도 받아오고 지금은 잘 자라고 정말 그런 일 없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게 사춘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키워보셨죠? 예, 저는 지금 10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잘못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고원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가슴이 뭉클한 수준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손님을 한번 보내셨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3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잠깐 식사하는데 우리 총무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랬던 거는 내일 새벽이면 필리핀의 현지 선교사님으로 자비량으로 가십니다. 목사님이신데 67세 이번에 은퇴하시고 친구 목사님이 이 필리핀 북부 바기오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 그래요. 거의 북부 지역. 우리 교회가 이제 현지 선교할 때도 현지인 선교사님들이나 있었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지금 저희가 교회를 세웠던 누에바시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사이 우리가 6번, 저는 조금 더 되지만 횟수가 다녀오는 동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지역에 마을이 더 형성이 되고 좋은 집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형편도 더 같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현지인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지인 목회자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가 하나님께 혼났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은 현지의 교회 세워서 잘 되면 100% 도네이션. 우리가 할 건 그것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는 거기 가서 이렇게 한 결과 하나님이 지역을 이렇게 복 주셔서 잘 되게 해주셨는데 지금 그 자비로 가시는 분은 자기 동기 목사님이 현지에서 목회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체인징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체인징 파트너가 되는 거죠. 체인지 돼서 내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는데 이분이 누구냐? 우리 김종국 장로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지역에서 저쪽 지역이 인천 지역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냥 밥 한 그릇 놓고 나눠 먹고 김치 놓고 나눠 먹고 그러던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우연히 내가 이제 은퇴하고 어디 가서 오늘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딱 오면서 어쩌면 그리고 생각해 왔는데 아까 진짜 김종국 장로님을 만나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김종국 장로님 안 계셔요 지금. 그리고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을 만나신 다음에 손을 잡고 전화번호도 교환하시고 현지에 가면 우리 서로 한번 또 이렇게 통화하고 만납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총무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회 파송은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파송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두 분은 이제 총회가 파송하는 권위를 가지고 필리핀 현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것과 이 기쁨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최고의 특권, 제가 목회 컬럼 기독공보에 3주 연속 연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꼭 시간을 내서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나와서 아비가일 중창단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이 시간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빨리. 다 나오세요.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은사가 건강한 선교를 이루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김영석, 박정희 선교사님 네 분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선교지 위에, 그리고 우리 안현광복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하시는 생업 위에, 그리고 부천 산성교회 위에, 한국과 필리핀과 온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